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리는 주일이 바로 고난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금주 다가오는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다음 주일 일요일 날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오늘을 고난주일로 그리고 다음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느냐 하면 우리 죄 때문인데, 이 죄는 단순한 죄가 아니고 지옥 갈 죄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지옥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결코 해결되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지옥이라고 하는 처소가 어떤 처소이냐 하면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불못에 집어 던지고 그 형벌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지옥의 형벌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뜻이 뭔가요? 그런 어마어마한 형벌이 계속되어도 죄는 씻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옥의 엄청난 형벌로 죄가 씻어진다면 만기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기가 없다는 것은 지옥과 같은 그 어마어마한 고통으로도 죄는 결코 씻어낼 수가 없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눈보다 희게 씻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은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두는 영원히 지옥 갈 운명입니다. 그 누구도 한 사람도 결단코 예외가 없이 우리는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아파하며, 아이고 당신 지옥 갈 텐데 나도 지옥 갈 텐데, 이렇게 우리가 신세 한탄하며 땅을 치며 울며 이를 갈며 고통스럽게 이 생을 살아야 되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뭔지 아십니까? 그 전에 지옥에 대한 설교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그다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실존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실존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썩고 변화되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지옥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가볍게 또 괜찮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천국이나 지옥 따위나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개 껌 씹는 소리라고 하며 퇴퇴퇴 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코로나는 눈에 보입니까? 우한, 폐렴, 중국 짱깨 바이러스 눈으로 봤습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미국의 질병통제센터라고 하는 CDC가 아직도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있습니까? 증명했습니까? 찾아냈습니까? 확인했습니까? 우리나라의 이 질본이라고 하는 정권의 나팔수가 아니라
미국의 CDC조차도 아직도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확정을 못했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증명이 안 돼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코로나 짱깨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1년이 넘도록 정부는 거짓 선전선동의 꿀을 빨고 있고 전 국민은 허구한 날 24시간 마스크 쳐 뒤집어 쓰고 돌아다니면서 5인 이상 모이지도 않는 것이 정상입니까? 정상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면서 어찌 눈에 안 보이는 지옥은 없다! 배째라! 미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죽습니까? 예? 코로나가 중국 짱깨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작년 우리나라는 2월달 그 전에 상륙했지만 뭐 이렇게 좀 우리 정체를 알기 시작한 것은 작년 1월부터예요. 정부가 감춘 거죠. 2월부터 뭐 있나 없나 이렇게 하다가 3월부터 문 닫아라 이래가지고 예배도 못하고 이 등신 같은 목사들이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가지고 1년이 지났죠. 우리는 정부의 성공적인 정치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기념일을 가져야 됩니다. 청와대가 위대한 청와대 5,300만 명을 다 속여가지고 특히 바보 등신 쪼다 맥주 말미잘 멍게 같은 이 목사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속여가지고 교회 제일 최고로 피해를 입은 것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뻔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검사나 판사가 무슨 형사건이 있지 않아요? 형사건이 있으면 돈을 뭐 빌려줬다, 사기를 쳤다, 무슨 뭐 배임을 했다, 횡령을 했다 이렇게 했을 때 범죄 추적을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는 거 아십니까? 이 범죄 살인이든 뭐든 간에 범죄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범죄를 인하여 누가 가장 많은 이익이 있을까? 그걸 보는 겁니다. 누가 가장 많은 이득이 있을까? 누가 마누라가 보험을 잔뜩 들어놓고 죽었어. 그러면 이 마누라가 죽은 다음에 누가 이 보험을 통해 보험 타내면 누가 가장 이익이 있을까? 남편일까? 남편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 해보니까 마누라 죽이고 보험 잔뜩 넣어가지고 남편이 보험 살인을 한 이런 경우들을 여러분 뉴스에 심심치 않게 보는 거 아닙니까? 누가 가장 이득을 얻느냐는 거예요. 이득이 없으면 그 범죄에서 피해가는 거예요. 범죄에서 벗어나요. 이득이 없으면. 그건 이득이 있으면 이게 이 사람이 범죄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짱깨 우한 폐렴 바이러스 1년을 우리가 한번 결산을 해보자고요. 누가 가장 피해를 입었습니까?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죠? 바보 등신 같은 자영업자들이에요. 자영업자들이 400만 자영업자들이 옛날에 문재인이를 우리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문재인 지지한다라고 공식 선명한 것이 자영업자들 아닙니까?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그것도 모릅니까?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같아가 지금 대가리가 다 깨져가지고 지금 뇌수가 흘러나와서 길바닥에 막 피를 철철 흘리고 나자빠져 있잖아요, 자영업자들이. 그러면 누가 제일 피해를 입었냐? 교회예요. 그러면 쉬워요. 역산을 하죠, 역산. 그럼 이 정부의 노림수가 뭐겠느냐는 거예요. 그거죠. 교회죠, 목적은.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피해봤습니까? 백화점이 피해봤습니까? 여의도에 있는 더 현대 백화점이 피해봤습니까? 거기 여러분 들어가려면 차 타고 들어가려면 1시간 기다려야 돼요. 여의도에 대박 났잖아요. 그 현대 아파트, 현대 백화점 여의도에. 나도 한 가보려고 하다가 혹시나 코로나 걸릴까 싶어서 안 가는 거예요. 왜 죄인의 말을 안 듣고 그렇게 현대 백화점에 가요? 그 사람들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 사람들 왜 안 잡아가도요? 이 개 같은 정부가 왜 그렇게 백화점마다 호텔마다 미어 터지는데 그 새끼들은 왜 안 잡아갑니까? 왜 경찰로 기동대를 동원해서 왜 안 잡아가요? 그놈들을.
왜 죄인이 말을 안 들어요? 백화점 새끼들이. 교회만 오면 잡아가. 교회만 오면. 식당만 가면 잡아가. 내가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 죽었잖아. 우리 목사님 죽었잖아. 친구 목사님이 죽었잖아. 너무 충격받아서 내가 구미에 내려갔잖아. 이게 누가 하는 얘기예요? 조혜련이지. 조혜련이 예수 믿습니다. 감사해요. 나중에 이렇게 전도받아서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 내려갔어. 이제 뭐 어떻게 저떻게 하다가 내가 멀리서 내려가니까 대구에 계시는 목사님이 먼 데서 왔다고 해서 이제 상주는 아니지만 친구 목사님이 밥 사겠다고. 그 아주 좋은 데 가서 이제 밥을 사시더라고요. 밥을 사시는데 식당 들어가서 우리가 뭐 상가집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그때가 한 4시인가? 그냥 소위 말해서 식당이 텅텅 비었을 때예요. 아무도 없어. 한 테이블만 저쪽에 있어. 그리고 식당은 그다지 좁지도 않아요. 좁지도 않은데 그 식당에 들어갔어. 한 테이블만 둘만 달랑 밥 먹고 있더라고. 근데 우리가 5명 들어갔어. 사모님 집사람하고 2 들어가고 목사님들 3 들어갔어. 그래서 우리가 의리 알고 내가 대구 지방을 잘 모르니까 그 요즘 뭐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목사님 3 앉고 다른 테이블에 사모님 2을 앉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문을 했더니 일행이냐 묻더라고요. 그 주인 여자가 일행이냐. 그래 일행이다 하니 사모님들 앉아 있는데 일어나서 저 뒷자리로 옮겨달라는 거예요. 3둘 따로 앉았는데 테이블도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모님 2 빼가지고 저쪽 테이블로 옮기는 거예요. 일행이면 안 된다는 거지. 말하자면 그러면 싸우겠어요? 다투겠어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은 주인이 갑이에요. 마스크 쓰시오. 이리 떨어져 앉으시오.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세요. 옛날 성질 같으면 상 엎었습니다. 양조상 그랬으면 안 그렇습니까? 상 디비를 차고 뭐 귀차대게 올리고 야 손님 왕이라며 이것들이 모두 종놈 종년 취급하고 있나 이정숙 권사님 조심하세요. 내 옛날 성질이 말해주고 그래서 또 목사겠다 해서 조심하고 그래. 뭐 그냥 뭐 상가집에 왔다고 해서 가만히 그렇게 아무 말 안 하고 그렇게 다 목사님들이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그래 있었습니다만은 그 대구 경북 그 구미 그 꼴짜기에도 그 짓 하더라고요. 주먹이래 나와요. 여기 가봐. 여의도에 더 현대 가봐. 오늘 마치고 뭐 오후에 하지마 가봐. 백화점 아무데나 가봐. 아무데나 서울 시내 동네 호텔에 가봐. 더 현대는 커피숍, 카페라떼 그런 데에서 커피 마시는데 예비 번호 있죠. 번호표 뽑는 거 있잖아요. 그 700 몇 번까지 밀려 있답니다. 아세요? 그거 한 잔 처먹으려고 700 몇 번까지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날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습니까? 그러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중국 우한 폐렴 짱깨 바이러스가 없을 때는 사람이 안 죽었습니까? 그전에는 사람이 안 죽고 영생복락 했나요? 만수무강했나요? 다 죽었어요. 어차피 다 죽었어요. 차에 맞춰 죽고 술에 쩔어가지고 간암 폐암 걸려서 담배 마시고 해서 다 죽고 암 걸려서 죽고 나이 들어 죽고 병 들어 죽고 떨어져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안 죽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죽었습니까? 코로나 없어도 다 죽었어요. 수십억 수천억이 다 죽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아셔야 됩니다. 죄 때문에 죽은 줄 알아야 합니다. 죄의 바이러스로 죽는 거예요. 내가 말하잖아요. 죄가 없으면 총알을 맞아도 안 죽게 돼 있어.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왜 죽었느냐? 죄의 값을 내놔라고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걸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암 걸려 죽는 거 아니에요. 나이 들어 죽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걸려서 죽는 거 아니에요. 죄 지었기 때문에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무슨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약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할 도리를 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고 있어요. 내가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고무줄을 내 방에서 찾으니 고무줄이 없더라. 고무줄. 옛날에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팬티에 고무줄 넣고 했지 않았습니까? 팬티. 고무줄 없어. 여러분 보세요. 고무줄이 요만해. 요만한데 집에 땡겼어. 자 보세요. 오늘은 코로나가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내일은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모레는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고무줄의 크기는 뭐예요? 요만해요. 요만한 거 가지고 늘렸다 줄였다 쌩쌩 하고 있잖아. 이 미친 새끼들 아니야 이거? 야 실제로 고무줄이 요만한 거야 임마. 진단 키트도 사기 같은 거 뭐 되지도 않는 거 이걸 막 하면 뭐 코로나 걸리고 저거. 죽음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죄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이 모든 죄에서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관이 무슨 주관이냐? 고난 주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이죠. 이사야 53장은 이처럼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겪으실 것인가 그걸 말씀하신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은 고난장이에요. 말하자면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600년 뒤에 메시아가 오실 텐데 오셨을 때 33년간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구약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예언한 것이 이사야 53장이에요. 가장 구체적이에요. 이사야 53장이에요. 그래서 고난장이라고 그래요. 혹은 제목을 정한다면 고난의 종. 고난의 종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가 있어요. 이런 고난장인데 이사야 53장에 분명히 이것이 가장 강력하게 뚜렷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이 고난장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 그런데 여기에 또 뭐가 하나 얹혀져 있냐 하면은 주님께서 고난을 겪게 되시는데 주님께서 어디서 고난을 겪으셨나요? 공중에 천사들처럼 붕붕 날아다니면서 무리를 떠돌아다니면서 아니면 근두운 그러면서 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고난을 겪으셨나요? 아니죠. 주님께서는 땅에 밟으셨잖아요. 이 땅에 말구 위에 탄생하셨잖아요. 먹고 마시고 쉬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고 피곤하시기도 하고 울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오해도 받으시고 많이 사셨잖아요. 땅에 발을 밟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셨어요.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과 함께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사신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사람 가운데 사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로 성령님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긴 하십니다만은 실제로 사람이 사는 인간 세계에 오셔서 직접 사신 예수님은 몸을 갖고 직접 사신 신은 예수, 성자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53장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53장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예수님을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아주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떨거지처럼. 저 예수 그게 뭐예요? 아이고 무슨 나사렛 출신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야 너도 생각해봐라.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
네가 상고해봐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온 적이 있어? 라고 예수님의 출신 갈릴리 북부와 그리고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 그 아버지가 목수, 서민이죠. 천민과 비슷해요. 아주 없는, 신분도 학식도 스펙도 가문도 뭐 아무것도 없는, 요즘으로 말하면 알바생, 그야말로 비정규직, 생활보호 대상자, 공부도 못했어, 학위도 별로 없어, 예수도 오래 안 믿었어, 그런 덜 떨어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그런 가문이잖아요. 환경이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멸시한 거예요. 오늘 보세요. 2절에 그는 뭐라고? 멸시를 받았어.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멸시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가끔 뭐 서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서로 싸움박질하고 주먹다짐할 때도 있고 욕할 때도 있고 돌아서서 뭐 쌍욕할 때도 있고 죽이고 싶을 때도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분노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다지 멸시받아 본 적 없습니다. 예? 그냥 뭐 좀 교만한 사람 만나서 자존심 상하지. 교만한 사람, 난처하는 사람, 잘난처하는 사람 만나면 자존심 상하지. 그다지 우리가 멸시받으며 산 적이 아마 여러분도 없지 않아요? 멸시받는 것은 적어도 이 대한민국 땅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것은 거의 어느 정도냐? 종살이, 노예살이, 뭐 식모살이, 우리 옛날에 식모들이 있었잖아요. 식모살이, 뭐 이런 살이, 옛날 60년대, 50년대 못 살 때, 그럴 때면 뭐 좀 멸시를 당했을라고, 그래도 그다지 심한 멸시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끔찍한 멸시를 겪으셨어요.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가. 보세요. 여기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는다. 이것은 구약에서 보면 뭐와 같으냐면은 레위기 13장 45절에 문둥병자를 보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런 게 많았잖아요. 서울내기, 담아내기, 맞종, 돼지고기 아니요. 뭔 맞종 고래, 그렇게 돼지고기 먹고 싶나? 했어요 돼지고기 오늘? 고래고기요, 고래고기. 그래, 고래고기. 그 다음에 강원도 감자바우, 어머니, 강원도 감자바위, 경상도 보리문디 했을 때 그 경상도 보리밭에 그 문둥이들이 많은 거예요. 경상도에 문둥이 좀 많아요. 내가 옛날 대구 경북대 병원 문둥이들도 다른 병이 들잖아요. 저는 이야기했잖아. 문둥이들도 다른 병이 들어요. 그럼 종합병원에 와요. 그 사람들도. 문둥병 이외에 또 다른 중병이 들면 종합병원에 온다고. 그럼 문둥병동만 따로 있어. 대구 경북대 병원에 빨간 벽돌을 경북대 병원에 한 동이 있다고. 그러면 침대가 막 수십 개 놓여져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만은 그런 문둥병자들이 대구에 칠곡에도 많이 있고 문둥이촌들이 있었어요. 저기 뭐 소록도 가면 뭐 거기 유명하죠. 소록도 맞죠? 그 전에 한번 가봤었잖아. 누구랑 갔었나? 한번 갔었자. 누구랑 갔었더라? 지선이랑 갔나? 지은이랑 갔나? 누구랑 갔었지? 소록도 우리 한번 갔었나요? 아니야. 양 집사님 첫째 딸 이름이 뭐죠? 인이랑 갔었지 싶은데. 선민아, 인이랑 갔었나? 인이랑 한번 갔었어요. 인이랑 갔었어. 선민이랑 같은 학년이라서. 왜냐하면 그때 그 뭐가 있었냐면 그게 있었잖아요. 뭐 고가 같은 게 있었잖아. 사회 활동 같은 거. 그거 하기 위해서 그 점수 따려고 그게 한번 애들 고3이니까 같이 한번 데리고 와서 봉사활동 겸 해가지고 도장 찍고 뭐 소록도 가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한번 다닌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다 어디입니까? 경상도 아닌가요, 거기가? 경상도에 그 문둥이들이 많았어요. 그것을 레위기 13장 45절에 구약이잖아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옛날 경상도도 아니고 뭐 옛날 뭐 그런 아주 고대 시대에 문둥이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이 문둥이가 문둥이 아닌 척하고 머리를 예쁘게 이렇게 하고 말이야. 문둥이 옷도 안 찢고 너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이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너가 문둥병인 줄 알고 가까이 가지 않아서 오염되지 않을 거 아니야. 근데 너가 문둥이인 척 안 해? 하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이게 뭐냐? 보세요. 3절에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주님께서 어떤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문둥병자처럼 멸시를 당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내게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와 돌로만 들고 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발로 차고 막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막. 여러분, 그런 멸시를 안 당해봤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우리의 복이. 1절에 뭐라 그랬어요? 2절에 그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우리가 볼 때는 예수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다 그랬어요. 또 2절 하반절에도 보세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시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또 2절 하반절이 아니라 3절 하반절에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했죠. 4절에도 보세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그랬어요. 4절에 이렇게 말했죠.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실로 진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그렇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길에 올라가셨잖아요. 실로, 진실로. 그런데 뭐라 그래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고난주일에 십자가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죄 없었으면 십자가 달렸을까? 지은 죄 있으니까, 지죄 때문에 지은 죄가 있으니까 로마 법정에, 여러분 법을 보세요. 합법적으로 했잖아요. 다 고친 거예요. 종교 재판했지, 그럼 정치적인 재판했지, 실정법 재판했지,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언도 내려서 사형 언도했지, 그 다음에 최고 극형으로 언도했지,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갔지, 골고다에서 못으로 때려 박았지, 그래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인간이 아니란 거예요. 2000년, 26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을 통하여 말씀하신 강력한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대하는, 바라보는, 고난을 생각하는, 고난을 판단하는 인간들이 쓰레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도 말했어요. 그가 예수죠.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저를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은 끔찍한 이사야 53장을 그대로 받는 말씀이에요. 그가 세상에 계셨고 오셨죠. 세상은 그가 다 창조했어요. 그의 거예요. 그의 세상, 그의 나라예요. 그런데 세상은 아버지를 몰라, 창조주를 몰라, 주인을 몰라. 이 개새끼가 주인을 모르는 거야. 송아지 새끼가 주인을 몰라. 여러분, 개도 주인을 알아요. 밥 주는 주인을 물지 않는다 그래요. 개는. 개를 얼마나 많이 키워봤습니까 내가. 에? 30마리씩 40마리씩 키웠어요. 닭은 12,000마리씩 키웠고. 얼마나 개들이 쫄래쫄래하면 얼마나 아양을 떨고. 난 척추가 나가는 줄 압니다. 내가 학교 갔다 돌아오면 애들이 저 먼 데서부터 언덕길로 내려오면서 막 흔들면서, 개들이 이렇게 막 흔드는 거 알죠? 이게 척추가 나갈 정도로 막 이렇게 흔들면서 막 쫓아가서 기어오르고.
개보다 못한 거죠. 설마 하니 지금까지 개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사신 건 아니죠? 설마 하니? 목사님 그건 그냥 비유법 아닌가요? 비유법 아닙니다. 개도 주인을 알잖아요. 자, 이사야 1장 봅시다. 이사야 1장에서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같은 이사야예요. 같은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학을 뗐으면 이런 말씀을 다 합니까? 이사야 1장 2절에 내가 읽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그게 뭐예요? 소나 개돼지나 나귀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소도 주인을 알아요. 나귀도 구유를 알아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66장에 해당하는 제1장에다가 갖다 박아버렸어요. 개돼지보다 못한 인간들을 한번 들으라.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타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구인을 알거만 이 백성들은 나를 알지 못하였도다. 그게 누구예요?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오늘 대한민국 백성도 보세요. 어떤가? 그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까? 오늘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전국에 수만,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수만, 20만, 30만 되는 수만의 목사님들이 해마다 해왔던 고난주간 설교할 거 아니에요. 해마다 해왔던 고난주간 말씀 붙들고 직업적으로 설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문 닫잖아. 개돼지 아니에요? 소나 나귀 아닙니까? 아니 이쯤 되면 자기들도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머리가 있다면 정부에 속아 넘어 헷가닥 속았구나, 속았구나, 속았구나 하듯이 속았구나 하는 걸 알 텐데, 내가 말하잖아, 이미 질러놓은 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추면 이제 성도들이 들고 일어나죠. 1년 12달 동안 콘크리트처럼 문 닫고 정부 시책 따르다 하다가 갑자기 다시 모여서 예배하자 그러면 성도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 못 물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고예요, 고. 묻고 떠블려 가자는 거예요. 나 그 얘기 뭔지 모르지만 유행하니까 한번 써보는 겁니다. 뭔 뜻인지. 여기에 적절하게 쓰인 거 맞나? 그냥 나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항공정원은 안 보니까. 항공정원은 전부 다 대가리 쳐박고 뭐 전부 다 좌빨령하고 전부 다 고사 지내는 우상적인 드라마이기 때문에 안 보지만 그래서 뭐예요? 서론 마쳤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의 보기에입니다. 첫째로 메시아의 태생은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빨리 마칩시다.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 외면을 당할 것이라고 2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탄생 때부터 생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전 인생에 걸쳐서 철저하게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외면당해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보기에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보기에 했다는 것은 뭐예요? 외모를 봤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지 아버지가 목수 아니냐. 이게 다 뭐예요? 다 외모를 봤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것으로 예루살렘에서 이 성전을 소지하느냐. 너 배우가 누구냐. 너 뒷배를 봐주는 자가 누구냐. 너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공식적인 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너 스카이 출신이야? 너 지잡대 출신 아니야? 너 비정규직 출신 아니야? 너 알바생 아니야? 니까짓 게 뭔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청소하고 난리를 피우고 있어. 우리는 제사장이야, 목사야. 우리는 장로라고. 왜 교회 와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야 하면서 어린 성도들을 뭐로? 외모로 판단한 것입니다.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예수님까지 오판을 한 우리의 보기에는 뭘 봤다는 겁니까? 외모를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오래전에 그런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예쁜 여자를, 여러분 그냥 넘어갑시다. 예쁜 여자를 상대로 친절도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미남과 미녀는 압도적으로 친절을 제공을 받는 반면 추남과 추녀는 상대적으로 불친절한 대우를 받은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쁜 여자는 어린애들도 알아요. 알죠? 예쁜 여자를 안다는 거. 애들도 예쁜 여자와 안 예쁜 여자가 있으면 애가 이리 와라 하면 예쁜 여자 쪽으로 갑니다. 개들도 예쁜 여자를 압니다. 희한합니다. 그래서 진부한 얘기지만 어떤 예쁜 여자가 자동차 고장이 나서 길거리에 서서 도움을 청하게 되면 거기가 난리가 난답니다. 가던 차들이 줄치어 서가지고 도와주려고. 길이 병목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예쁜 여자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면. 예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 답이 없으니까 이래 살다가 죽어야 되겠지 어떡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외모를 본다는 거. 그 얘기를 극단적인 것도 아니에요. 우리 사회생활은 다 그래요. 그냥 일반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외모를 보는 속된 짓은 주의 종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왜? 홍 집사는 이쁘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황 집사는 이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외모를 보는 거예요. 속된 짓은 주의 종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띄웠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이 믿음의 여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여인을 무시했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하면서 이 여자를 부정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사도들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믿음의 행동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사도들이라도. 그러면 오늘날 교회 목사 따위가 알까 모를까? 에?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목사는 여러분의 믿음 모릅니다. 아니 사도들이잖아. 이 사람들이 목사예요? 사도들이에요. 대사도들이에요. 이런 사도들도 삭개오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중풍병자의 마음을 알았어요? 속인 거지 바리메오가 소리 지르니까 그를 윽박지르면서 조용하라고 꾸짖기만 했고 예수님께 다가오는 어린아이를 꾸짖으면서 예수님 앞에 못 오도록 했죠. 아이를 무시하고 여자를 무시하고 없는 사람 무시하고 병신을 무시하고 소경을 무시하고 이런 것이 사복음서에 있는 사도들이에요. 목사보다 훨씬 지체 높으신 대사도들이라고요. 이런 사도들이 외모를 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목사 새끼들이 신령한 척 떠들고 앉았습니까? 에?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들이 별거 아니라는 거. 뭘 신령한 척 합니까? 아무것도 없으면서. 여러분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이새의 집에 가서 한 아들을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엘리압이 지나가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내 앞에 있도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엄청 얻어터졌죠. 어마어마하게 얻어터졌습니다.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뭐라고? 내가 완벽한 엘리압을,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미 버렸어. 야 사무엘, 내가 그러려고 너 이새 집에 보낸 줄 알아?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야! 물 마시고 정신 차려 이놈아! 내가 이놈아 엘리압을 버렸어! 왜 용모와 신장을 봐?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이 뭘 봤다는 겁니까? 외모를 봤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오늘날 목사들이라고요. 나 제발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좀 깼으면 좋겠어요. 성인인 척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아무것도 없으면서 왜 그래? 뭐 유명한 척, 아주 위대한 척, 존경받는 척, 뭐 굉장히 성스러운 척 하지 말라고. 나 정말 아주 소름 돋아 진짜. 내가 니들 다 아는데. 선지자라고 해도 12 사도들이라고 해도 사람을 뭘 본다? 외모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목사들은 말해서 입만 아픈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교회에서는 목사들이 하고 생활에서는 성도들이 합니다. 목사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인 이상 인간은 누구나 이 짓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연한 순이라는 것은 미미하다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고운 모양도 없고 곱지 않다는 거죠. 풍채도 없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사야가 예언했죠. 예수님이 외모가 덜 떨어져 있고 외모가 형편없고 풍채도 없고 곱지도 못하고 하니까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은 1도 없구나. 흠모할 만한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비호감이라는 거죠. 나머지는 밴드로 하도록 합시다. 저는 오늘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이사야가 예언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입니다. 그 고난 이면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외모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고, 또한 우리가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2 제자들이 십자가상에서도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 2000년 전, 2600년 전의 예언이고 2000년 전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자 2021년도에 오늘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멸시를 당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오늘 2021년 대한민국은 작금에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정치 권력에 의해서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언론 권력에 의해서, 시민 단체에 의해서, 전국의 맘충 카페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지금 철저하게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를 멸시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또한 레위인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자기들 눈에 볼 때 아무것도 아니거든. 가문도 아니거든. 종교인도 아니거든. 제사장도 아니거든. 레위인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깡무시를 해버렸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무시했던 것처럼 오늘 2021년 오늘 3월 마지막 주간
한국 교회는 영상 예배를 정당화하며 여전히 고난 주의를 맞아 하던 대로 예수 십자가를 직업적으로 전하는 소위 자칭 목사라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예배와 말씀이 멸시받고 있는 중입니다. 멸시는 1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광주를 생각할 때마다 광주 안디옥 교회 박영우 목사님 생각납니다. 그게 진짜 목사입니다. 진짜 목사입니다. 야, 광주에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구나. 그래,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 광주에도 분명히 훌륭한 목사님 계실 거야. 그러네, 실제잖아.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 뭐 중형 교회들, 뭐 기껏 100명, 200명, 300명 모이는 교회들 전부 다 뜰거지들이 문 닫고 말이야. 고난 중간에 지금 예수를 멸시하죠. 2000년 전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멸시 십자가 못 박은 것처럼 지금 예수 십자가 못 박는 것이 교회 못 박아놓고 교회 문 닫아놓고 성도들 못 오게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몸된 교회 못을 박은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